오늘 의하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주영기 원로 목사님 건강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장의장 목사님 오늘 2부, 3부, 4부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과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속히 확산세를 멈추고 종설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차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놓아시고 복된 줄 알아가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드릴 때마다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구원을 먼저 구하며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대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우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놀란 역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저기 원로 목사님 속히 건강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당의 목소리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과 성령 충만한 역사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는 아버지 성령 충만한 아버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버지 확산세를 멈추고 아버지 속기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며 오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면 아버지 응답을 넘치는 시효가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역사 은혜 역사 날마다 우리 간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보한 모든 중보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으며 믿음 안에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코로나19가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확산세가 멈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히 종식되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예배 되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심어야 할 것들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것들. 자연 법칙 중 하나가 심은 것을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법칙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거두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려고 덤벼드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게 하십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죠.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악을 심으면 결국 악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 해 동안, 특별히 신년 1월에는 우리가 한 해를 위해서 늘 믿음으로 심고 또 심는 그런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먼저 성령을 위하여 심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8절에서 분명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위하여 심기 전에 심지 말아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기 전에 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 것은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왜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아야 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것이 확실하면 그것을 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심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심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심고 또 심고 심지만 거두는 것은 결국 영생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고 바울은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심기 전에 먼저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전에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삶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주요 공직자들이, 우리나라는 청문회라는 걸 하지요. 인사청문회를 하지요. 근데 인사청문회에 올라오는 분들마다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올라옵니까? 고르고 또 골라서 올라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청문회 소식을 듣고 이렇게 보면 그 과거에 행한 행적 때문에 어려움을 대부분 겪습니다. 아, 훌륭한 사람을 뽑았다. 물론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랑 나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더 심한데? 왜 그랬을까? 요즘은요, 웬만하면 공직 선출 안 되는 게 복인지도 모르겠어요. 되면 자기도 모르는 게 다 드러나더라. 그래서 남성 공직자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와이프가 한 거라고 다 와이프한테도 미루더라고요. 이전에 심었던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 일을 행할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런 영향을 줄 것인가? 라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요 공직자로 올라올 것을 확실히 어렸을 적부터 안다 그러면 어렸을 적부터 행실을 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 못하고 살아오다가 심은 것이 결국 힘들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명하게 육체를 위해서 먼저 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먼저 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생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육체의 일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 일을 행하면, 그것을 심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하여 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출근을 할 때, 집을 나설 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실제로 기도하고, 우리가 이동할 때도, 직장에, 사업장에 도착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요. 이동하면서 무슨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까? 이동하면서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떠오르고 그 생각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가장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크지요. 해가 바뀌어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이 그것 때문에 큰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계셨어요. 목사님 교회 나오고 싶은데 교회 나올 수 없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또 속도 상합니다. 그러다가 그 권사님이 집에 우리 아이들 순복음교회 OTT를 설치하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었는데 이제 늘 예배를 가까이 하고 그 OTT를 통해서 우리 여자 순복음교회 이 예배를 드리고 리용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얼마 전에 연락을 해오셨더라고요. 목사님, 그것도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예배를 드릴 때, 그 전에 주일날 권사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자녀들이 이것저것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잘 예배를 잘 안 드렸대요. 그 부군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권사님이 매일같이 공예배 시간만 되면 또 주일이 되면 특별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가족들을 다 초대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 전에 우리 권사님이 교회를 나갔었을 때는 그냥 탁 자기 볼일을 보러 다녔는데 지금 이제 별로 외출할 수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 주일날 함께 집에 있으니까 권사님이 그 OTT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처음에는 권사님이 관건에서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고 했대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엄마는 또 집까지 교회를 만드느냐고 막 그렇게 하더니 결국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권사님이 가만 보니까 부근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고 자녀들도 당연히 이제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와 같은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삶이 자리를 잡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12강주일 때 새벽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거를 찍어서 그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걸 제가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자녀들이 넷이나 있는데 그 자녀들 넷이 다 식탁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그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렇게라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고 살아갈 때 그 성령을 위해서 심는 그 은혜의 결과를 따라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결게 됨을 잊지 않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심었잖아요. 근데 당장 뽑아서 거두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심을 잊지 않은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떻게 거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렇게 심기 때문에 결국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또 동시에 육체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사람은 정욕과 탐심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함께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올 연말에 무엇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썩어질 것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심고 성령을 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하여 심는, 부지런히 성령을 하여 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은 선을 심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선을 심으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을 심되, 그거란 뜻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을 심으면 때가 이름에 그것을 거두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선을 행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심는 사람은 결국 악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져 가는지 참으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요, 이렇게 악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렇게 다투고 분열하고 서로 주장하고 양보도 없고 대화도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흉악 범죄라는 것들이요,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기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과 SNS에 올라오는 글들, 유튜브에 올라오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닌 거짓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 가지고 흥분하고 분열하고 다투는 일이 왜 이렇게 많아지는지 정말 안타깝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기독교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도 쉼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억압하고 핍박했지만 믿음을 지켰고 믿음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선한 행실을 행했기 때문에 그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로마 제국도 변화시키고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선한 역사가 넘쳐나고 있게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악해도 선을 행하고 선을 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에는 선을 어떻게 행하라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기보다는 하지 말라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을 어떻게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냐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진 않지만 사람들은 그의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악한 행실인지 선한 행실인지를 분명하게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사마리아 사람, 선을 행할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것이 그들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책망했을 때 예수님은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잠잠한 것은요,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잠잠합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 선을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그 하와이 그 마우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마우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호놀룰루, 오아후라고 하는 섬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요. 백인 거주가 이 마우이 섬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작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그 마우이 섬의 한 그 마켓에서 어떤 부부가 장을 보고 집을 가다가 그 카트에 지갑을 놓고 장 본 것만 챙겨서 집을 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지갑이 없어진 것을 몰랐어요. 마켓에서 집까지는 5k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백인들은 대부분 높은 데 살아요. 차를 대부분 이용하기 때문에 뷰가 좋은 곳에 살기 때문에 대부분 높은 곳에 살아요. 미국 생활하면 자동차는 기본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 꼭 이렇게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차 안에 동전 같은 게 보이게 두지 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동전이라도 보이면 그걸 집어가려고 차 유리창을 깨는 사람들이 많고요. 미국에서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실하면 찾는다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자동차를 반드시 이용을 해야 되고 잃어버리면 당연히 분실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이제 지갑을 분실했는데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켓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던 한 청년이, 타운샌드라고 하는 청년이 카트에 지갑이 놓인 것을 발견을 하고 지갑을 열어보니까 라이센스, 주소가 적힌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가요. 근데 이 친구가 차가 없었어요. 미국에서 차 없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 마켓에서 5년간 일했는데 5년 동안 차가 없이 뭘로 다녔냐? 자전거로 다녔대요. 미국은 자전거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자동차를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니까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그 지갑을 찾아서
갖다 주려고 자전거를 타서 5km를 이동을 했는데, 높은 데 살았다니까요. 그곳은 더워요. 자전거를 타고 5km를 가서 그 집까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전달했는데, 그때서야 직업이 분신된 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놀랬지요. 백인부부가 이런 일이 없는데, 잃어버린 것도 몰랐지만 이거를 집에까지, 그것도 자동차도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땀이 흠뻑 젖어서 아무 대가 없이 전해준 것이 고마워서 그거를 SNS에 올렸어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5년 동안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도 자동차가 없었다더라. 근데 내 지갑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무 고맙다. 해줄 것이 없는데 자동차를 선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 차가 아니더라도 그냥 사용하던 차더라도 사줬으면 좋겠다. 한 5천 불 정도 되면 차를 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사연을 그냥 올려본 거예요.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감동을 받았고 훌륭하다고 돈을 보내주기 시작해서 그것이 한 2만 5천 불 정도 됐대요. 그래서 지난 연말에 자동차를 선물로 받았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한 얘기가, 이것은 정말 고맙고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 자동차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됐고 내가 더 기쁘게 생활할 수 있겠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선을 행하면요,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낼 때 더욱더 오늘 성경 본문의 바울의 말씀과 같이 선을 심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꿈과 미래를 심어야 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꿈과 미래를 심으라. 꿈과 미래를 심으라. 꿈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미래를 심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은 과거를 향해 있잖아요. 꿈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꿈의 방향이 어디냐? 과거가 아니에요. 그건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미래를 위한 꿈을 우리가 심어야 합니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선전포고도 없었어요. 공격은 성공했지요. 미국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본 군부는 환호했지요. 우리가 미국도 이길 수 있다.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2차 세계대전 유럽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참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진주만 기습 공격을 받은 이후에 2차 대전에 참전하기를 결정을 하고 2차 대전에 뛰어들죠. 진주만 기습 공격이 성공한 이후에 일본의 야마모토 해군제도, 그러니까 그 진주만 공격하는데 그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의 파멸의 씨앗을 뿌렸다. 우리는 잠자는 거인을 깨웠다. 그 거인이 무서운 결의에 차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우리는 잠자는 거인을 깨웠다. 이것만 잠깐만 사람들이 인용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앞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파멸의 씨앗을 뿌렸다 그랬어요. 그 결과 일본은 원자폭탄을 맞고 그리고 패전하였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미래, 앞으로를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파멸의 씨앗이 아닙니다. 저주의 씨앗이 아닙니다. 원한과 분노의 씨앗이 아닙니다. 꿈과 미래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과 미래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꿈을 심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변화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심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심는 거죠. 지금보다 나은 것을 심는다고 하는 거죠. 그건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지금 QR코드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죠. QR코드 뭔지 아시죠? 스마트폰을 통해서 식당에 가려고 하면 방명록을 적었는데 그것이 뭐 정보 공개가 되고 그거 불편하다고 하니까 자기 스마트폰을 꺼내서 바코드를 갖다 대면, QR코드를 갖다 대면 거기에 그것이 자기가 다
오고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이 QR코드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요. 저는 2018년에 보도와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거지가 구걸할 때 뭘로 합니까? 구걸의 방식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깡통을 앞에 놓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현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동전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고, 한 푼 줄 수도 없어요. 중국의 거지들은요, QR코드로 구걸을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갈 때 돈이 없다 그러면 스마트폰을 와서 찍으라는 거예요. 저게 2018년부터 저랬대요. 중국은 QR코드를 이용하는 비율이 미국의 5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은 구걸을 해도 앞서가지 않으면 QR코드 사용을 모르면 구걸도 못합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꿈과 미래를 향해서 나갈 때, 우리가 더 나은 변화를 내 삶에 심을 때 그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내 삶의 변화를 심고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이뤄주시고 미래를 바꿔 나가신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 개인의 삶과 그의 미래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쉼없이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 요셉은 사실은 변화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변화의 아이콘이었어요. 근데 형들은 그거를 거부하죠. 그러다 결국 꿈꾼대로, 요셉이 꿈 얘기를 했을 때 형제들은 비아냥거렸지만, 지금도 우리가 꿈을 꾼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겠지만, 결국 꿈꾸는 사람이 그 꿈을 이루게 되고 미래를 얻게 됨을 우리가 잊지 말고, 꿈꾸고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도, 이 세상도 변화시켜 나감을 바라보시고,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 것입니까? 육체를 위하여서 심으려고 애쓰지만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힘껏 심고, 악을 심지 않고 선을 심고, 그리고 미래의 변화를 가져올 복음을 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올 연말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결실을 거두게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육체를 위하여 심으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한들 결국 거두는 것은 썩을 것밖에는 없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체를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악을 심지 않고 악한 세대에 선을 심는, 미래의 변화를 가져오는 꿈을 심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거두는 복 있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하시고 문제를 하시고 꿈과 소원을 하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가슴에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떠나갈 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 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떠나갈 지어다. 우리 귀한 성도들 문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게 될 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 질환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 심혈관 질환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모든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어깨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안고 서고 밟는 것마다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없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한 정조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